할렐루야. 우리 사랑의 창인한교회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수요 예배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의 계신 곳 가운데 차고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예배 자리 가운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너의 내
합심으로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 은혜 속에 날마다 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겠라고 우리 합심으로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심령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증거함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날마다 저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그 은혜 속에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지 그들이 예배하는 모든 자리 가운데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며 나갈 수 있는 그 영혼들을 얻을 수 있도록 성령이여 아버지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렇게 하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기대하며 날마다 마음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를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힘차게 박수 치면서 예수로 나의 구주사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로 나의 등길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
멈춰서리라.
서리나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내리께소서 뜻하신 그곳을 나에게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도가요 일어서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이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도가요 일어서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우리 합심으로 같이 기도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그 자리에 살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가 말씀하시는 대로 살고 말씀대로 행하며 말씀에 거하며 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으로 같이 기도하며 나가며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여호와 임마누엘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그 말씀의 자리 가운데 오늘을 구하며 그 말씀의 자리 가운데 우리가 기도하며 승리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삶의 풍성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공부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레마의 음성을 들리게 하여 주시고 그 기록된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말씀 나에게 주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받아들이고 그 말씀으로 가며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인생의 자리 가운데 주님을 높이며 그 인생의 자리 가운데 주님을 경외하며 주 앞에 오늘 살아갈 수 있는 영원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축복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늘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그 말씀의 자리 앞을 몸부림치며 살아갈 수 있는 귀여운 복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 주님 역사할 수 믿습니다. 사랑하는 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그 말씀의 힘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늘 말씀에 붙들려 믿음 안에 살아갈 수 있는 귀여운 복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은혜가 우리 안에 샘솟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기쁨 우리가 참아줄 수 있도록 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영적인 충만한 은혜가 아버지 넘쳐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9편 105절에서 112절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 입이 드리는 자원 제물을 받으시고 주의 공의를 내게 가르치소서.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나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악인들이 나를 해하려고 올무를 놓았사오나 나는 주의 법도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증거들로 내가 영원히 나의 기업을 삼았사오니 이는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됨이니이다. 내가 주의 율례들을 영원히 행하려고 내 마음을 기울였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사랑이 창일한교회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성경개관 네 번째 시간
성경에 대한 상징들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하려고 합니다. 성경에 대한 상징. 미국에 1위 패스트푸드점이 있습니다. 미국의 1위 패스트푸드점은 맥도날드나 KFC, 버거킹이 아니라 칙필레라는 패스트푸드점입니다. 이 칙필레라는 이 패스트푸드점은요, 이 미국인들이 가장 친숙하게 여기는 패스트푸드점이라고 말합니다. 6년 연속 1위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칙필레의 영업 방침은 바로 성경이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을 따라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손님을 대접하고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십리를 가라는 말씀대로 손님이 요구하는 이상의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점원들은 손님이 들어오면 직접 나와 좌석을 빼주고 테이블마다 싱싱한 생화가 장식되어 있습니다. 또 데리고 온 반려견을 위해 남은 치킨 조각을 준다고 합니다. 손님들은 이 칙필레 직원의 미소만 봐도 감동을 받는다고 하는데, 실제로 식당 평가 전문가인 자가는 종합평가를 통해 칙필레를 최고의 패스트푸드점으로 선정했다고 합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이 회사가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주일날에는 문을 열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패스트푸드점의 매출의 15%는 주일에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으로서는 큰 손실이 아닐 수 없다고 합니다. 이런 영업 방침에도 불구하고 세계 최대의 체인점인 맥도날드보다 1년 평균 매출액이 3억이나 높다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칙필레의 투르의 캐시 회장은 주일날 문을 닫는 것이 자신이 사업을 하며 내린 결정 중에 최고라고 평가했으며, 또한 회사를 세운 이유, 이 패스트푸드점을 세운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존경하고 사업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음을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이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을 존경하고 또 이 사업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이 사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업을 운영한 칙필레, 이 패스트푸드죠. 세상 사람들은 그럴 것입니다. 주일에 문을 닫으면 매출이 떨어질 텐데, 주일에 문을 닫으면 손해일 텐데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 칙필레의 회장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안식일, 주일에는 문을 열지 않고 또 주님이 주신 그 사랑으로 손님을 대했더니 6년 연속 1위라는 그런 놀라운 영예를 갖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인생,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인생은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을 더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질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말씀을 살아내므로 말미암아 그 놀라운 기쁨, 영적인 충만한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질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이 시간, 지금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 가운데도, 여러분이 있는 가정, 직장, 사업, 또 여러분의 삶의 터전 가운데도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과거에만 역사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어떤 놀라운 영적인 충만한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에게만 역사하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내가 예배드리는 이 자리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말씀의 능력을 통해 영적인 은혜를 체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이런 놀라운 영적인 말씀의 은혜를 체험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2021년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할 때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지키며 순종하며 살았더니 이런 놀라운 축복을 주셨다라는 놀라운 간증을 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질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은요,
이 상징들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여러 가지 상징들이 있어요. 성경은요, 어떤 거와 같냐? 첫 번째, 등불과 같고 지도책과 같습니다. 성경은요, 등불과 같고 지도책과 같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요, 너무나 어둡습니다. 여러분 주변을 보십시오. 얼마나 어둡습니까? 어두운 세상이라는 걸, 어둠의 세상을 주관하는 자들, 그 어둠의 영이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빛 대신 예수님이 없는 곳,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이 없는 곳에 바라보면 개인이나 가정이나 국가나 정말 어두움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어둠의 영이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둠 속에는요, 앞길이 캄캄합니다. 한치 앞을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들, 빛이신 예수님이 없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어둠 속에 살아가지 않습니까? 어둠 속에 살아가는 이 시대의 사람들은 늘 무엇을 안고 있습니까? 불안하고 두렵고 공포의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거예요. 어둠에 사로잡힌 자들은 빛이신 주님이 없고, 어둠 가운데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늘 불안해합니다. 늘 두려움이 가득해요. 안정감이 없죠. 근심 염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인도함을 받은 우리는 뭐냐?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러십니까? 우리의 인생에 등불이 되어주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어두운 인생 가운데 빛으로 다가오셔서 그 빛을 쫓아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캄캄한 어두운 밤에 시골길을 갈 때 무엇을 보고 따라갑니까? 불빛을 따라고 따라가지 않습니까? 그 빛이신 주님을 따라가면 우리의 인생은 어둠의 인생이 아니라 기쁨의 인생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 빛이신 주님을 따라가길 소망합니다. 성경은요, 등불과 같아요. 우리 앞길을 비춰줍니다. 그래서 우리 가는 길이 뭐예요? 활짝 비춰지는 거예요. 시편 119편 105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는 말씀이 있어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태산을 넘고 홍곡에 가도 빛 가운데 거하는 거, 우리가 두렵지 않은 것은 말씀의 빛 가운데 우리가 걸어가기 때문이에요. 태산을 넘어 홍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우리가 말씀의 빛 가운데 우리가 걸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그들을 통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통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러나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담 이후 모든 인간은 어디에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삶이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방황자가 됐다라는 거예요. 방황하는 인생이 됐다라는 거예요. 왜요? 어둠이 그들 가운데 임했기 때문에, 죄로 말미암아 어둠 인생이 다가왔기 때문에 한치 앞을 나갈 수 없는 그런 방황하는 자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범죄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늘나라로 찾아갈 수 있는 길을 알려주셨죠. 그 길이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그 길이 바로 성경책이라는 거예요. 성경. 그래서 성경은 뭐냐? 지도책이에요. 지도책. 하나님 나라의 길을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그 지도책이 바로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갈 길을 바르게 인도해 주는 게 성경책인 것입니다. 천국 갈 수 있는 길,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그 길, 또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들, 길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많이 읽고 들으면 어떡합니까? 바른 길로 인도함 받는 거예요. 천국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천국에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면 하늘나라까지
안전하게 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보십시오. 내 인생이 캄캄하고 어두움이 가득하다면 등불이신 말씀을 통해 그 빛이신 주님을 발견하고, 또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둡고 캄캄할지라도 정말 그 빛 가운데로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고 읽고 나아가는 우리 사랑의 창인한 교회 성도들이 되어질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에 대한 상징 두 번째는 뭐냐? 성경은 거울과 같습니다. 영혼의 거울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거울과 같아요. 거울은요, 우리 생활의 필수품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시시때때로 거울을 보죠. 외출할 때 또 외출하고 돌아와서 늘 거울을 봅니다. 그래서 거울을 보고 내 잘못된 점이 있으면 내가 고치는 거예요. 내가 혹시 뭐가 묻어있나, 보완할 점이 있느냐, 그럼 거울을 보면서 그런 것들을 다 고칩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거울과 같아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를 비춰줘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죄를 비춰줍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더러운지 깨끗한지 말씀이 우리를 비춰주는 거예요. 그럼 어떡합니까? 그 말씀을 통해 내 영혼에 더러우면 그 더러움을 씻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것입니다. 늘 그 성경, 거울을 통해서 내 영혼을 바라보는 거예요. 나를 정결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통하여 죄로 더러워진 우리의 영혼을 살펴볼 수 있게 하여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5절에서 23절에서 25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말씀을 들었는데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 있는지를 곧 잃어버리거나,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잃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한 일에 복을 받으리라 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의 거울이 돼서 비추어서 내가 그 거울을 보고 내가 잘못된 것이 있구나, 내가 죄가 있구나, 그것을 회개하고 그것을 고치면 복이 되는데, 그것을 잃어버린 자는 어떻게 하느냐? 계속 더러운 가운데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거울을 봤는데도 내 얼굴이 더러운데도 찢지 않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더러움이 가득한 거예요. 축복의 길이 아니라 멸망의 길을 하는 거예요. 내 말씀을 통해 그 영혼의 거울을 통해 나를 보고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씻기고 내 안에 있는 잘못된 행동들을 씻김으로 말미암아 내가 날마다 성결하게 거룩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축복의 길이라고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거울 중에는 신물의 모습을 제대로 비추어주는 거울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불량품 거울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 최상의 거울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의 모습을 잘 비춰줍니다. 내 영혼의 모습을 잘 비춰줘요. 내가 죄를 지으면, 저와 여러분들이 죄를 지으면 그 죄를 낱낱이 비춰줘요. 주님이 거울로.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회개해야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 늘 말씀의 거울을 봐야 돼요. 말씀의 거울. 그래서 잘못된 점은 고치고 잘된 점은 더욱 개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으시고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있는 영혼의 거룩함을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 성경에 대한 상징 세 번은 뭐냐? 성경은 칼과 같습니다. 칼. 성경은요, 칼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서 구세주로 믿는 많은 사람들은 누구나 하늘나라 갈 때까지, 우리가 천국에 갈 때까지 싸워야 할 적들이 있어요.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늘 하늘나라 천국에 갈 때까지 싸워야 할 적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마귀라는 거예요. 첫 번째 적은 마귀라는 거예요. 마귀를 대적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귀는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예요. 참소하는 자입니다. 중상모략하는 자예요. 늘 믿는 자들의 마음과 생각과 또 주변의 사람들의 마음에 들어가서 늘 우리를 실망시키고 낙심되고 좌절케 만드는 것이 사단 마귀라는 거예요. 왜 관계가 깨어집니까? 왜 우리가 낙심하고 좌절합니까? 그건 사단 마귀가 모든 이 세상을 주관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2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세상 주관자들,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가 싸워야 할 것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누굽니까? 통치자들, 정말 어둠의 통치자들, 권세자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대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사단 마귀라는 거예요. 사마귀, 사단, 마귀, 귀신. 싸워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우리는 뭐예요?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며 싸우는 거예요. 마귀를 대적하라고 했습니다. 베드로서 5장 8절 9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죠. 근신하라 깨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너희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는 거예요. 대적하라는 겁니다. 사단 마귀를 우리는 대적해야 돼요. 우리가 싸워야 할 적 첫 번째 사단 마귀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바로 죄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천국 갈 때까지 우리가 싸워야 할 것, 피 흘리며 싸울 것은 뭐냐? 우리가 짓는 죄라는 거예요. 우리의 원죄, 우리 원래부터 가지고 있던 이 죄악된 성품들, 원죄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원죄가 해결됐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짓는 마음으로 생각으로 행동으로 짓는 그 자범죄의 문제를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면, 입술을 열어 회개하면 그 자범죄조차도 주님은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합니까? 늘 죄의 유혹을 받아요. 순간순간 죄의 유혹을, 죄 사단 마귀가 타협하도록 우리를 유혹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천국 갈 때까지 끝까지 죄와 싸워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죄와 싸워야 합니다. 죄와 싸워야 돼요. 더불어 우리가 싸워야 할 것은 뭐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이에요. 우리가 싸워야 할 것은 사단, 마귀, 죄, 더불어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에요. 우리는 비록 세상에 살고 있지만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지만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예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이에요. 잠시 잠깐 왔다가 가는 곳이 이 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 잠시 잠깐 왔다가 더 많은 것을 누리기 위해서 물질의 유혹, 돈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쉽게 타락해져 버린 그리스도인이 너무 많은 것을 보게 돼요.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습니다.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자기가 노력해서 받은 것이냐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아요. 물질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떠나버리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갖지 않는 그런 주님을 저버리는 자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이 세상의 것들을 로 말미암아 유혹당하고 넘어가서는 안 돼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난할 수도 있어요.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난과 그 부족함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영을 좌지우지 않아요. 우리는 어디에 속해 있기 때문에 잠시 잠깐 이 땅에 살다가 저 천국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믿음으로 사십시오. 이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많은 것을 누리지 못했다고
낙심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늘의 보화가 우리 가운데 쌓여있기 때문이에요. 잠시 잠깐 사는 이 세상에 목숨을 거는 것이 아니라 저 영원한 하늘나라에 목숨을 걸고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질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한복음 17장 14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라 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미워한다고 합니다. 세상의 것들이 우리를 미워한다는. 왜요? 우리가 주님을 믿기 때문에. 근데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었다. 저 하늘에 속해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를 믿는 우리도 하늘에 속한 자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할렐루야. 세상의 노예가 되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이러한 적들과 싸워 이기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무기가 필요해요. 사단마귀와 또 죄와 이 세상의 것들과 싸우기 위해서는 뭐냐? 무기가 필요한데 그 무기가 뭐냐?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에베소서 6장 17절에 나와 있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구원의 투구이면서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면 합니까? 구원의 투구를 막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 우리는 뭐예요? 실험하는 거예요. 싸우는 거예요. 말씀이 내 안에 가득 차 있으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이 가득 차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셨어요. 사단마귀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력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적들과 싸워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적절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더불어 성경을 상징하는 것들, 성경은 뭐냐? 양식과 같습니다. 우리가 먹는 양식과 같다라는 거예요. 영의 양식이죠. 그렇죠? 영의 양식이라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먼저 어머니의 젖을 먹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자라면 젖 대신에 이유식을 먹고 그리고 밥을 먹어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단단한 음식도 먹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듭나게 되면 처음에는 영적인 젖을 먹습니다. 영적인 젖. 그리고 어느 정도 자라면 다음에 영적으로 단단한 음식도 먹게 됩니다. 이 영적인 젖과 이 영적인 밥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서 2장 2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다시 읽어드릴게요. 베드로서 2장 2절 말씀에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기쁨, 구원의 감격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 말씀 속에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런데 이제는 구원의 감격, 구원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인생으로 마치는 것이 아니라 그 구원의 기쁨, 구원의 감격을 뛰어나서 더 단단한 하나님의 말씀을 삶 가운데 살아내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행함을 통한 믿음, 너희 믿음을 행함으로 나타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거예요. 구원의 기쁨으로 머물러 있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이제는 행함으로 나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5장 13절에 14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이제는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나. 어렸을 때는 어떡합니까? 선과 악을 분별하지 못해요. 그러나 내가 구원의 기쁨을 이제 감격을 갖고 살다가 이제 의에 이르는 믿음, 행함으로 행하는 놀라운 믿음을 갖게 되어지면 선과 악을 분별하고 그것을 통해 말씀으로 물리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먹음으로 하면 영적인 성장을 이루어야 합니다.
늘 어린아이와 같은 아이들이 있어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인들이 있습니다. 이제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에서 머무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청소년, 이제는 장년, 노년에 이르는 정말로 어른이 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됐으면 좋겠어요. 요즘 마음이 아픈 게 뭐냐? 집사님인데도, 권사님인데도, 장로님인데도 신앙이 자라나지 않는 어린아이와 같은 그리스도인이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참 마음이 아파요. 하나님이 거룩한 하나님의 직분을 주셨는데 직분자임에도 불구하고 교회 오라 목사님 직분자들이 전화해야만 교회 오는 너무나 어린아이 같은 그리스도인이 더 많아요. 이제는 여러분 어린아이와 같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이제 장성한 아비의 신앙을 갖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질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늘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는 일들에 힘써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은 우리를 빛 가운데 인도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찬송가 445장에 보면 이런 가사가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를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마음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말씀대로 살아갔더니 영광의 빛이 임하고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간다라는 거예요. 이 놀라운 기쁨, 이 은혜 찬양 같이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등불과 같고
지도책과 같고 거울과 같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의 것들을 잘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하나님의 말씀은 칼과 같아서 사단, 마귀, 죄, 또 이 세상의 것들을 물리치는 무기임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그 말씀의 능력을 가지고 물리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하나님 영의 양식이 하나님의 말씀을 늘 섭취함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영적으로 견고해지고 장성한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아이 같은 신앙인이 아니라 이제 아비와 같은 신앙의 마음을 가지고 성도들을 품고 사랑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들에 힘써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참된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를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며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